오늘 시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교재 340페이지 시편 3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언은 행동의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잠언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찬송가 책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찬송가로 찬양으로 불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책이다 혹은 찬송가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시편이 되겠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을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가?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의 절반인 75편을 기록했습니다. 딱 절반을 썼죠. 그래서 73편의 시편, 그것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익명의 시인 시편 2편, 95편도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시편에는 목자, 음악가, 용사, 왕으로서의 다윗의 폭넓은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시편에 다윗의 내면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결코 성인이 아니고요.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안이나 고요함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을 하다가 또 구원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전체의 50%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누구인가? 12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음악 사역을 인도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자손이 또 썼습니다. 고라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작곡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라자손, 10편의 시를 썼습니다. 솔로몬도 2편을 썼고요. 모세는 시편 190편을 썼습니다. 헤만,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시편 88편을 썼고요. 에단이라는 사람 시편 89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무명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그러니까 50편 정도는 원작자,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편이 3분의 1 정도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대부분 50% 정도는 다윗이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언제 기록했는가? 모세의 때로부터 포로 귀환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됐고요. 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라는 광범위한 시대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됐는가? 주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고요. 그럼 무엇을 기록했는가? 주제는 예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편에서 말하는 주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지만 공통이 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주제가 예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다른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할 때 시편을 크게 3개의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다가 메모를 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이 크게 3파트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적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 노래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들을 보시면 시편을 수세기에 걸쳐 지어진 성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각 첨탑과 창은 그 설계자의 개인적인 천재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조화는 단지 양식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 전체 성당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다는 같은 목적으로부터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여 가지의 정서와 경험 속에서도 시편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는 데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고 있다. 화음입니다. 뭔가 이렇게 성당, 오랫동안 지어진 성당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썼지만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화음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치점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서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합니다. 이 편에는 열방에 의해 거부된 왕 그리스도, 18편은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이시오 구원자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자며 구원자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20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주신다. 21편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신다. 또 24편은 343페이지 24편은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이시다. 47편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을 통치하신다. 110편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자 제사장이시다. 132편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어떤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왕과 종은 상극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때는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7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다. 22편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신 구세주시다. 23편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시다. 40편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41편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신다. 69편 그리스도께서는 까닭없이 미움받으신다. 109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거부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탄생하고는 거의 1000년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이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다. 또 16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요. 40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9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102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죠. 신적인. 118편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는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인정을 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는 성경책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만
신약 성경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참 선지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보다 더 뛰어난 마호멧이라는 그 선지자, 제자가 쓴 코란, 그것을 그들은 성경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똑같이 구약 성경을 성경책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달라지고 있고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받아들이고 있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이슬람은 구약 성경과 함께 코란이라는 또 다른 정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머리는 같지만 꼬리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이 탄생과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실 것이다. 구약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될 것이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버리실 것이다. 메시아가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참소를 당할 것이다. 그가 까닭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345페이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가 친구에 의해 배반당할 것이다.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킬 것이다. 그에게 식초와 쓸개가 주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그의 대적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를 배반하는 자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주가 될 것이다. 그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거부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구약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시면 핵심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50편 6절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찬양과 관계가 있고요.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시편은 히브리 시로 말 그대로 시편이죠. 시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은 5권이 모여서 한 권이 된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성전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각 책은 송영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전체로 보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5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시가 9편이다. 알파벳 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구절이나 첫 행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한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맨 첫 글자가 알파로 시작해서 끝 글자가 오메가로 끝나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상징할 때 이 히브리 알파벳의 알파와 끝에 오메가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파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기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해서 형태를 지어진 뭔가 좀 통일성 있게 가는 그러한 식의 시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편은 매우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경험들이 들어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번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사건을 주제로 기록된 시편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기록한다. 그래서 13편의 시편이 다윗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잔혹한 추격을 받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음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엔게디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에돔을 이긴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압살롬을 피해 유대 광야로 도망했을 때, 시므이에게 저주를 당한 후에 구원에 대한 다윗의 찬양,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의 경험, 체험과 관계가 된 그런 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편을 왜 썼느냐? 왜? 시편은 왕정시대에 성전 찬송가로 사용되기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위해 시편이 편집됐다라는 것이고요. 시편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졌으며 유대 백성을 위한 성전 찬송가와 경건 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과 23장 5절은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4천여 명의 직업 음악가들을 지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집회에 어울리는 최상의 음악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4,000명 전문 음악가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찬양에 대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은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인용되며 가장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성경이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가장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책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이 바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공부했고요. 348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시고 349페이지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거기 물고기뼈 피시본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이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5편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권 1에서 41편까지,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3권 73편에서 89편, 4권 90편에서 106편, 5권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5가지 부분으로 나눈 것이 모세 오경을 흉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모세의 5권의 성경하고 이렇게 뭔가 좀 연결시켜 보려고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셔서 전도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원래 전도서라고 하는 명칭이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요, 에클레시아 스테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답니다. 에클레시아 스테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에클레시아 스테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에클레시아 스테드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자하고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목사,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소집하거나 권고하는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권고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붙여져 있는 이 성경책의 이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어로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서론을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직접적으로 누가 썼다라는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없지만 이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일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물질적, 정치적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 언제 기록됐는가?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는 잠언을 썼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젊은 출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젊었을 때 쓴 것이고요. 중년에 정말 가장 왕성하게 일할 중년기에 지혜를 담아서 잠언을 썼고요. 황혼에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을 거기에 표현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젊을 때 쓴 게 있고 중년에 쓴 게 있고 노년에 쓴 것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기록했는가? 이스라엘의 통치와 권위의 보좌였던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고요. 무엇을 기록했는가? 주제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 되겠습니다. 헛됨. 헛됨은 그냥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가장 대단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헛되다. 다 가져보았지만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너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거죠.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37회나 나옵니다. 헛되다 37회.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유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그의 어리석음과 시간 낭비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황혼의 인생을 돌아보니, 황혼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헛되구나, 내가 참 헛살았구나, 그런 후회들이 거기 표현되는 거죠. 솔로몬은 도대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는가? 인생의 쾌락을 전부 열거한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권세와 인기와 특권과 쾌락은 허무하고 헛되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지혜를 줄 수가 있고요. 인간의 최고선은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한 목자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끝부분이 되겠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전도서의 3분의 1 이상은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다. 이야기도 덜어 있다. 그것이고요. 시편처럼 전도서도 정해진 하나의 구성 패턴을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도서는 해 아래 29회 사용되었습니다. 해 아래라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29회나 사용되었고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를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내세의 희망이 없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전도서는 무신론이나 회의주의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 회의, 무신론 이런 것이다라고 답을 주지 않고요. 전도서는 인간의 최고선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때 발견되고 전도서의 결론은 선하고 정의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큰 내용의 두 가지는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전도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고함으로 얻은 인생의 결과를 즐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수고함으로 얻은 인생의 결과물을 즐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참 기쁨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로 넘어가서 360페이지에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들어오게 됐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론 누가 썼는가? 솔로몬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7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과 동물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가서에는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대략 주전 96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쓴 거니까요. 이 당시에 솔로몬은 60명의 왕비, 8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실이 가장 컸을 때는 700명의 후비들, 그리고 300명의 첩들이 있었던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입니다. 아가서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중심 도시 디르사와 남쪽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둘 다를 언급합니다. 아가서는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5군데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보면은 거기 지명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로 가셔서 이 아가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주제이죠. 주제 사랑입니다. 사랑. 밑줄 친 곳에 사랑 이렇게 써시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구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아픔.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고 있고 신약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핵심 구절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가서는 히브리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로 기록되어 있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1005편의 노래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최고의 노래. 솔로몬의 사랑 노래이고 최고의 노래다. 그래서 아까 아가서가 성경의 지성서다. 그렇게 누가 어떤 목사님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게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노래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극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 술람 여인, 솔로몬 왕, 예루살렘의 딸들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가서에는 시적인 이미지가 풍부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49개의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뭔가 조금 다른 성경들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왜 이 아가서를 왜 썼느냐?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며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양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아가서는 구원기간과 결혼 후에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적 관계를 천박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욕구나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결한 성적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이 노래를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도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에 미소 지으며 구워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시편과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